자, 오늘 참 이 새해인데 또 이 첫날이 또 주일입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교회들이 어제 이제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아마 다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오늘이 주일인데 무슨 송구영신 예배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주일 잘 송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공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공예배. 주일 예배하고 또 이제 수요일도 공적 예배죠. 이제 그 공예배를 잘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일을 잘 송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발 우리 성도님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보통 그러죠. 내년에 계획이 뭐냐? 목표가 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다른 거 없고 그냥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말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 말씀. 그러니까 기도 특별히 많이 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게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 두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론 조그만 어려움씩은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 중요한 거, 올 한 해도 기도하자.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나 육적이나 흐트러지고 또 이 세상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하갈이 그 아들과 함께 지금 어디에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 광야예요, 광야.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지금 이 하갈이 그 아들과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참 어려움을 겪고 이 14절에 보니까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였다. 그래서 방황하였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방황한다는 것을 잘 모르죠. 결국 인간은 방황하는 존재예요. 방황. 인간은 결국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또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든 뛰어난 사람이든 학자이든 권력이 많은 사람이든 다 방황하게 돼 있다고요. 그 방황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 방황하는 그 인생들이 그 방황을 끝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방향은 절대 끝나질 않아요. 아무리 그가 낯선 곳을 많이 방문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이 방황은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그들이 결국은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요. 그들의 삶의 형식이나 양태나 그들의 삶의 어떤 모든 패턴을 보면은 방황한다는 게 눈에 확 띕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은 존 버년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이제 그는 목적지가 생겼어요.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존 버년이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가 이제 그 뒤부터는 어때요? 하나님께로 그 앞에 가는 때까지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물론 그 가는 와중에
많은 어려움, 시험이 있고 함정이 있고 미혹이 있고 근데 그런 걸 다 넘잖아요. 뛰어넘는다고요. 예, 기도와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은 방황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냥 쭉 나아가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근데 물론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어려움은 있어요. 시험은 있다고. 미혹도 있고 많은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도 방황은 하지 않아요. 뚜렷한 내가 주 앞에 주의 영원한 거룩한 성 앞에 이르는 그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의 인생은 목적지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저기 떠돌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고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걸 막 찾잖아요. 뭐 새로운 거 없을까? 뭐 새로운 뭔가 자꾸 새로운 걸 찾아다녀. 근데 새로운 건 없어요. 전도서에 뭐라 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힘들어요. 살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환란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 엊그제 보니까 어떤 그 터널 지나다가 그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참 또 귀한 생명들을 잃었어요. 그거 보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요. 예측을 할 수 없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요.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오후까지 살아있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사방천지로 뛰어다녀요. 어제 무슨 뭐 제야의 종인지 뭔지 또 하여튼 그런 것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놈의 저주의 종. 그딴 놈의 정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뭐 새로워집니까? 나라가? 개뿔 같은. 아주 그냥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있더라고. 10만 명인가 모여있더나. 그거 뭐 한다고 그렇게 모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인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럼 헛된 종이나 쳐대니까 나라 꼴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로 세상이 바로 저런 거예요. 세상은 저렇게 어리석은 그깟 놈이 종 하나 친다고 무슨 뭐 나라가 뭐 새로 바뀝니까? 좋아집니까? 수십 년 동안 그 종놈에 쳤지만 뭐가 잘 된 게 뭐가 있어요? 옛날 그 70년대까지는 그 교회에서 종을 쳤어요. 종. 여기 젊은 세대는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시골이나 이런데 서울도 70년대 중반까지는 아마 친 걸로 알고 있어요. 새벽에 뭐 이렇게 종치고 예배 시간에 종치고 그랬다고. 그 서양에서도 유럽에서도 이 교회에서 종을 치죠. 종을 친다고. 근데 그 왜 치냐면 이 교회에서 왜 종을 치냐? 이 마귀를 물러가게 하라는 의미로 종을 치는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 교회들 옛날에. 그건 좋은 의미죠. 근데 나는 저 제야의 종은 없는 귀신도 끌어들일 것 같아. 없는 마귀 새끼도 와가지고. 하여튼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한국 문화에 있는 아주 더러운 그 미신, 더러운 미신, 이 종교적 미신,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미신, 아주 싹 다 절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건 다 미신, 그거 다 귀신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거룩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지, 온갖 그런 미신, 관습, 그런 풍습,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려야 돼. 싹 차단을 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 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여전히 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요. 또 세상에서 방황하죠. 어리석은 길로 가죠. 헛된 것을 쫓죠. 소망이 없는 거라고요. 오늘 이 하갈을 보면은 하갈이 첫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또 아이를 가졌다고 혼자 교만 떨다가 한번 뒤지게 혼나서 쫓겨났죠?
근데 두 번째는 또 지 아들이 또 이삭에게 괜히 앞에서 또 껍질거리다가 또 뒤지게 그냥 아주 이번에는 아주 사라가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 아주 저거 쫓아내라. 저 두 잡것들 아주. 그거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 교만한 거예요. 교만.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자기의 위치를 알아요. 자기가 첩이에요. 정실이 아니라고. 그리고 유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잘 첫 번째 교훈에서 얻어갖고 그 이스마엘도 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얘 둘이 또 모자가 또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또 그냥 괴인 이삭에게 가가지고 또 이상한 짓 하다가 그걸 사라가 봤으니 가만 놔두겠습니까? 저걸 쫓아내. 그래서 쫓아냈어요. 근데 이제 광야로 쫓긴 거예요. 광야. 갈 데가 없거든요. 오늘날 같으면 뭐 스타벅스도 있고 뭐 여러 뭐 있어서 뭐 쫓겨나도 갈 데는 많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광야에서 제일 큰 문제는 물이 떨어지는 게 물. 물은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우리 인간의 생명에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자기 또 아들이 또 이제 물이 떨어지자 둘 다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갈은 그 아들 이스마엘이 막 이제 죽게 생기니까 막 지금 엄청나게.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구나. 그렇죠. 이게 자식이 죽어갈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그냥 찢어지겠어요. 참아 보지 못하겠구나 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소리를 외치고 그런 거예요.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말하기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 이스마엘에게 어때요? 와 주신 거예요. 찾아와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지 않았으면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목이 말라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 자, 이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광야에 살면서 어때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지금은 내가 이 육신에 살아있는 게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이 육신은 잠깐 사는 거고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어리석어서 자기 어떤 재능과 능력과 지식과 뭔가 힘으로 나는 자신 있게 살 수 있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봐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에 우리 성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이 광야를 또 올 한 해 또 지나가야 되는데 이 광야를 지나 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그냥 무수한 또 얼마나 많은 또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 광야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광야는 오늘날이야 이제 뭐 나침판이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고 뭔가 방향을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 광야는 이 방향을 못 잡아요. 어느 쪽이 갈 길인지 모른다고요. 어느 쪽이. 그래서 옛날에 광야나 사막에서 왜 사람들이 죽냐? 첫째는 물이 없어서 죽는 거고, 두 번째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사방이 다 그냥 사막이요, 광야니 이쪽 길로 가야 될지 저쪽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한 길로 가다가 결국 죽는다니까요. 네. 바로 그래요. 사람들은 나는 뭐 자신 있어. 나는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난 뭐 괜찮아. 나는 뭐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 똑같아요. 뭐가 됐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이 땅이라고 하는 광야를 헤매다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인생을 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다 짜놓고 그리고 그 계획이 설령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광야에서 죽는 거라고요.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할 때 올해는 참 유난히 좋은 거 왜? 이게 새 1월 1일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오늘 이 귀한 주의 날을 자기들의 날로 삼겠죠. 스키장을 가든지 또 해? 또 해를 보러 또 많이 가더라고요. 아니 무슨 해를 보면 거기서 진짜 쌀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뭐 하려고? 야 여기서도 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또 해를 보러 거기까지 또 그냥 꾸역꾸역 또 가요. 그 가는 길도 얼마나 참 시간도 걸리고 그렇습니까? 그걸 왜 갑니까? 옛날 고대부터 이 해를 숭배하는 미신이 또 강하잖아요. 옛날 고대부터. 일본도 해를, 저들은 태양의 민족이라고 그러죠, 일본? 그래서 원자폭탄 2번 맞고 저렇게 됐어요, 지금. 고대, 이집트, 중동, 특히 이 중동 지역,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은 해를 굉장히 숭배합니다. 태양 숭배가 강해요. 그런 어리석은 숭배를 하면서 올해 이제 기원을 하겠죠. 올해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집안도 만사형통하고 그들은 그런 소원을 그 해에게 비는 거예요. 그럼 그 해가 들어줍니까? 해가 들어주냐고요? 안 들어줘요. 들어줄 수가 없어요. 또 절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 가든지 그거 보면 사람이 미련한 거라고요. 왜 저렇게 허망한 것에 가가지고 저기서 자기 행복을 구할까? 우리 시대의 큰 하나의 현상이 뭐냐? 행복을 사람들이 행복. 이 행복이라는 주제 하나가 이게 산업화가 돼버렸어요. 상품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강사들 다 행복을 주제로 강의하잖아요. 헛소리, 하나만 한 소리. 거기 가서 그거 들을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좀 읽었으면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면 행복해질 텐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해, 행복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상한 데 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게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복을 받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고통받고 고생하고 하나님 그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또 그 인생이 평안하고 재앙과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본뜻은 그거예요. 하나님 본뜻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다른 곳엔 가봐야 거기에 아무 소망이 없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사실을 그런 실제 토대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럴 때 그 사람을 지켜줘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사람들은 정말 안 됐지만은 그 사람은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반드시 그 삶이 파멸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라.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정직한 관점. 이상한 허망한 관점이 아니라 바른 관점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길 때 사람이 좋은 것이구나. 이게 좋은 것이구나. 그러나 그분을 등 돌리고 살면은 정말 안 좋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불신앙의 고집이 세죠.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뭐 보여달라,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만약에 이 성경의 말씀이 그저 어떤 한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경험이나 주관적인 경험으로만 만약에 여겨진다면은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진리라고요. 1000년 전에나 2000년 전에나 3000년 전에나 이 아브라함 때나 4000년 전에나 혹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혹 100년이 가든 더 많은 시간이 가도 여전히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가까이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마지막 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음녀라, 음녀. 망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에 복이다, 이거.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복 좋아하잖아요.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바로 해를 보러 가는 거고,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막 하죠. 근데 진짜 정말 그들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고 자꾸 엄한 길로, 자꾸 다른 길로만 자꾸 빠지니까 그들이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자꾸 방황을 하는 거야, 방황. 하갈이 이스마엘과 광야에서 방황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벌써 물이 없어서 죽게 되죠. 갈 데가 없죠. 이 광야에서 꼼짝없이 지금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하갈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신 거 보십시오. 여러분도 앞으로 세상을 살 때 올 한 해 이 땅은 광야구나. 그래,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 안착하기 전까지, 내가 주님의 보호자 앞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은 광야구나. 그런데 내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되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다른 거 없어요. 공부를 잘해야 되나? 좋은 학교를 가야 되나? 아니면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나? 1차적으로 그 생각부터 들죠, 우리는. 그러나 그게 바로 육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육의 생각이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육적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조금도 그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에게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만을 사실 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내가 이 광야의 세상,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광야의 삶을 사는데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길이 뭘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가 광야에서 잘 지나가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잘 아셔요.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잘 하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불기둥하고 구름기둥, 또 성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거기에 따라 갔다고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성막이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고.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텐트를 걷어갖고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어때요? 이동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내 그랬다고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뭡니까? 그것은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 드리려 힘쓰십시오. 지난해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리려고 하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광야에서 인도받는 길이에요. 물론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있어요.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도 나오기 싫은데 나도 어쩔 땐 나오기 싫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
1년에 한 52주에서 한 10주 정도는 나도 좀 혹시 좀 이렇게 빠져도 되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느냐.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무슨 뭐 성령을 체험해야 되느냐, 뭐 방언을 할까?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왜 자꾸 엉뚱한, 막 신기한 걸 쫓아다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점도 쳐보고. 그러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면 바른 예배, 바른 설교, 바른 말씀으로 예배를 잘 드릴 때 그 사람이 지금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염려할 것이 없다고. 내일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염려할 게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모든 면에서 잘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잘 인도해 주시는 거하고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체험할 수가 있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죠? 들으셨다. 보여.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막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안다고요.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찾은 거라고. 그러니까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 힘든 것, 고생이 되는 것, 어려운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어때요? 처리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때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하갈이 물이 있는 샘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로 지체하지 않으시고 어때요? 물이 있는 샘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물을 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건 기대하면 안 돼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간단하고 왜 이렇게 좋은 거를 자꾸 소홀히 하고 왜 이걸 등한히 할까요? 그건 참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곤경과 고통과 고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주 진퇴양난 가운데 있지만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반드시 열어주신다고. 근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왜 자꾸 그냥 근심만 하고 염려만 하고 왜 자꾸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괴로워만 하냐 이게 마음속으로. 아니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기도할 일이 많이 있죠. 근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갈과 이스마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의 가장 지금 이 물이 없어서 지금 곧 죽게 생길 저들에게 물을 주셔서 저들이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저들로 만족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며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앞에 샘이 있어요. 샘이 있다. 분명히 가까운 샘이 있는데 왜 그전까지는 왜 몰랐을까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하갈의 눈을 열어. 이게 참 사람이 이래서 사람이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그때서야 길이 딱 보이는 겁니다. 열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까이서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눈을 열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생명을 얻을 길로 가도록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이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걸 믿어야 됩니다. 기도해도 이게 될까? 자꾸 이런 생각하지 마요. 우리가 매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좋은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마세요. 무엇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자꾸 이래서 안 되고, 아니야, 그런 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비록 지금 광야로 쫓겨나서 갈 바를 모르고 물도 떨어지고 죽게 된 상황이었지만 누가 지금 살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 때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고 그 믿음을 꼭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이 약해질 때가 물론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 약해질 때 그래도 약한 믿음이라도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약해도 좋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분명히 올해도 이 세상은 어려움이 많아요. 분명히 올해도 이 세상은 혼란할 겁니다. 복잡할 겁니다. 분명히 올해도 이 세상은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고 아주 복잡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 전체, 내 개인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까 제발 우리 올 한 해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제 또 이 광야의 또 삶을 시작하는구나.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구나. 올 한 해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심란한 가운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올 한 해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광야를 잘 지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그런 결심을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어떤 복잡한 사건이나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이런 것들, 우리는 그런 거 크게 이렇게 매일 필요 없어요. 세상은 항상 그래. 늘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초지일관. 이 세상은 어둠의 일이 가득하고 파괴가 가득하고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가득해요. 세상. 그 변함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진다고 해도 단 하나도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하지만 그 좋아지는 것은 약간의 물질적인 것만, 외적인 것만 좋아질 뿐이지 인간의 본질은 하나도 좋아지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우리 성도들이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눈이 멀어요. 자칫하면 눈이 멀어서 이 세상이 좋아지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나?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안 믿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기도까지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행여라도 가지면 안 돼요. 또 지금은 반종교적인 시대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종교를 좋아하질 않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종교든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종교를 귀찮아해요. 싫어해요. 그 중에서도 유독 기독교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어때요?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런 반종교적인 우리 시대의 그 풍조 자체가 반종교적이라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안 좋아해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근데 그게 얼마나 자신들에게 큰 재앙인 줄을 깨달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그렇게 놀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반종교적이고 또 특히 교회와 기독교를 유난히 싫어하는 우리 세대에 이럴 때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냐? 그거는 영적으로 이 세대의 악한 영,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점점 더 사람들을 강팍하게 하고 불신앙에 자꾸 빠지게 해서 교회를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게 결과론적으로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이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생수, 우리를 광야에서 목을 축이는 우리 몸에 수분을 풍성하게 채워서 우리가 힘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셈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라고요. 결국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절대 교회에 멀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교회는 생수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수를 계속 퍼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샘의 근원, 이 생수가 근원인 이곳을 벗어나서 멀리해서 어디에 가서 생수를 얻겠다고 조금 지나면 생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썩은 물이에요. 썩은 물. 썩은 물이라고. 시체가 썩은 물이에요. 그거 먹고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생수가 넘치는 것이에요. 생명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말씀의 양식, 영혼의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그래서 이 광야에서 힘있게, 힘차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이 교회가 제공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또 가짜 교회를 또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 가짜 교회가 뭡니까? 천주교예요, 천주교. 엊그제 교황이 죽었더만. 95세. 올해도 살아야 하더니. 난 현 교황은 언제 죽을래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임 교황이 죽었더라고요. 그런 가짜 교회를 만들어 놓고 마귀가 여기 와서 샘물을 먹어라. 근데 그거는 샘물이 아니라 독물이에요, 독물. 독극물, 독극물. 근데 거기 가서 오늘도 퍼먹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거기는 그리스도의 생수가 없는 곳입니다. 거긴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에요. 그건 마귀예요, 마귀라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샘을 파서 여기가 나를 살릴 샘물이구나, 샘물이 나오겠구나 하고 거기를 막 파지만 막상 파보면은 썩은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만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디에도
교회 외에는 샘물이 나오지 않게 만들어버렸다고요. 교회에만 샘물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는 살아요. 살게 돼요. 그럼 멀리 하면 절대 못 삽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제 실험을 해봐요. 오늘 나오고 한 6월 첫 주에 한번 또 나와봐요. 그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나.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생수를 얻지 못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생수. 제가 이게 군대에 있을 때 막 그냥 그 여름철에 막 행군을 하는데 진짜 얼마나 막 목이 마르던지 물은 벌써 이미 다 먹었고 수통에. 그러니까 논에 있는 물. 지금 같은 거 못 먹죠. 근데 너무 그냥 목이 마르니까 그 논에 있는 물을 먹게 되더라고.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더라. 그 사람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엄한 데 가서 물 먹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영원한 생수가 넘치는 이 교회에서 이 생명의 양식을 자꾸 먹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갈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교인들이 자꾸 저렇게 이상한 짓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참 미련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봐야 자기들에게 하나도 좋을 게 없다는 게 본인들이 분명히 알 거라고요. 분명히 알아요. 근데도 자꾸 고집을 세우고 자꾸 그렇게 해봐야 절대 좋을 게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 와서 누구라도 값없이 와서 풍성하게 생명수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축복의 생수, 긍휼과 사랑의 생수를 마음껏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보십시오. 이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예수님에게서 오는 생수를 먹지 못하고 살다가 중간에 다 퍼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 거예요. 다 생수를 먹지 못하고 결국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죽는 거라고요. 열심히 마음껏 와서 생수를 퍼 마실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제발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상은 망합니다. 세상은 멸망하게 돼 있고 인생들은 결국은 그 자리에서 다 지치고 쓰러져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만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은 딱 예외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풍성한 생수를 마시면서 제발 올 한 해도 산다면 그 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 요 한 가지만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새해 첫날이요 첫 주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풍성한 생수를 오늘도 먹고 마실 때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도 한 주간에도 모든 면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